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안 어려워요. 아멘. 안 어려워요. 신앙생활은 안 어려워요. 어려우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네, 신앙생활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 신앙생활이 왜 어려울 것입니까?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그냥 교회에서 하자는 거 하면 돼요. 네, 그런데 왜 어렵냐면 안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입니다. 삶. 숨 쉬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뭐 특별히 뭔가를 하고 특별히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막 의식을 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게 왜 어려워야 합니까? 그냥 내가 눈 뜨면 하는 것이 기도고 길 가면서 하는 게 기도고 내가 앉으면 하는 게 기도고 잠자기 전에 하는 게 그게 기도여야 합니다. 특별히 시간을 내고 뭐 예복을 갖춰 입고 막 어마무시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나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말씀에도요 순종하자. 순종을 뭔가 엄청나게 대단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마음의 부담부터 생기고 뭔가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어렵지 않다라고 표현드리고 싶은 게 사회는요 뭔가 기준이 있어요. 뭐 전부 다 줄을 세워요.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 점수로 줄을 쫙 세워버리죠. 뭐 점수를 세우고 뭐 이랬든 저랬든 점수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점수를 세우는 겁니다. 뭐 학교만 그런가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학교만 떠나가면 경쟁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 사회라는 것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또 경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누구랑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신앙 또한 누구랑 경쟁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은요 과정이에요. 과정.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과정이 아름다워지면 돼요. 누구는요 기도를 할 때 기도문 없이 줄줄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누가 옳고 그르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아무도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신앙은 어렵지 않아요. 어려우면 안 돼요. 매일 살아가는 것이 어려우면 어떡해요? 숨 쉬는 게 어려우면 어쩝니까? 그럼 병 걸린 거잖아요. 숨 쉬는 게 어려우면 그 산소 호흡 끼고 사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거는 숨 쉬는 것이 그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병에 걸렸으니까. 근데 신앙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늘 그냥 내 안에서 그냥 늘 내가 그냥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임을 꼭 기억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그 어느 누구도 저는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습니까? 이게 내 삶의 전부이고 이것이 내 삶인데 어려울 것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도 함께 저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정말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몰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참 부족하다, 아주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시간 가는 걸 느끼니까 좀 더 짧았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시 제가 더 노력할 겁니다. 저도 더 열심히 할 거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셔서 우리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또 알아가고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나를 비춰보고 또 내가 더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어렵지 않는 그냥 즐겁고 그냥 행복하고 그냥 이 모든 것이 그냥 나의 일상생활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요 나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몇 날 며칠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룻밤 사이에 한 길어봤자 10시간 정도 그 시간에 18만 5천 명을 쳤는데 18만 5천 명이 모두가 죽은 거예요. 희우야 정신 차려. 네. 아니 뭐든 네. 갑자기 열받네 또. 네.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어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거죠. 우리말로 한번 표현해 보면 우리가 만약에 사내미입이라 생각하면요. 하룻밤 사이에 그냥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없이 그냥 싹 다 잃어버렸어요. 제가 항상 늘 얘기하는 네 가지 있죠. 돈, 명예, 기억이 안 나. 돈, 명예, 건강, 자식.
네, 이 네 개를 하룻밤 사이 싹 잃어버렸어요.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저는 여러 가지 말보다 조금 이게 큰 것만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니어야 너희들이 좀 잘 들은, 난 너희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단다. 내가 주니어 시간도 얘기하지만 어른들은 이미 글렀어. 네, 좀 많이 바뀌기가 힘들어. 네, 어른들은 이미 그러니 이 아이들을 제가 더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저한테만 배운 아이들이에요. 그래 더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죠. 예를 들어 집사님들이 좀 잘못하시면 아유 참 제 이런 표현이잖아요. 잘하시면 아이고 누구한테 배웠는 거 모르겠다 이러고요. 또 잘못하면 이제 그러면 됩니다. 아이고 이전 교회에서 참 잘못 배우셨네. 주일학교 잘못 나왔네. 막 그러면 되는데 이 주니어 이 자녀들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저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잘해도 내 탓, 못하면 더 내 탓이 되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내가 물어볼 거다 주니어 시간에. 모르면 막 다 엎드린다. 네, 자, 딴 얘기 하지 말고. 자, 그겁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예요. 왜 하룻밤 사이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가라는 걸 살펴보면 그냥 딱 하나입니다. 한 번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뭐 짜잘짜잘은 모를 것 같은데 아니고 그냥 딱 한 번입니다. 아벨을 기억하십시오.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예배 한 번 잘못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 앉아 있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 이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지금 요즘에 새 가족이 없기 때문에요. 이 뭐 다시 한 번 더 리바이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새 가족이 앉아 계셨으면 제가 여기서 예배라는 것은 뭐 예물도 갖고 와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그리고 딱 한 번 이 자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신약에 오면 이렇게 하죠. 성령을 회방치 말라. 그것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우리 여기서 좀 포커스를 잘 맞춰서 봐야 돼요.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왜 사내립은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뭘까라고 고민해 봤을 때 저는 정말 현실적으로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먼저는 교회를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욕하지 마라. 더 가볼까요? 목사를 욕하지 마라. 더 나가볼까요? 성도들을 향하여 욕하지 마라.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것을 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난받을 것이 있는데 비난하지 마라는 얘기 아니에요. 비난받을 것이 있으면 와서 비난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와서 비난해야 돼요. 교회가 완전치 않습니다. 지상교회는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만 지상이 있기 때문에 악한 곳에 있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할 수 없어요. 비난받을 것을 만들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나 비난받을 것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럴 때 욕하지 마라 이 표현이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욕하지 마. 교회의 부조리를 보면서도 욕하지 마.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 이 의미가 아니에요. 비난할 것이 있으면 와서 비난하시면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로 세워져 가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욕하지 마라라는 것은 교회를 욕하지 마라, 목회자를 욕하지 마라, 성도들을 욕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많이 욕합니다. 언제 교회를 욕하는 줄 아십니까? 언제 성도들이 목회자를 욕하는 줄 아세요? 어떤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내 뜻대로 해주지 않음을, 내 바람대로 채워지지 않을 때에 비난하고 욕을 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어서 모든 것을 갉아먹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없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각도를 틀어볼게요. 누군가가 당신을 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분내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 우리 이사야서 37장 14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우리 아까 아침에 읽으셨던 그 말씀입니다. 읽으셨던 그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나와요.
근데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받으면 좋겠냐면 하나님을 향해, 그러니까 사내님을 향하여서요 분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이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가문. 우리 한국이 가문을 많이 내세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이라든지 이런 서양 쪽들이 더 가문을 많이 내세워요. 우리 집집마다 여러분 가문 도장 없으시잖아요. 우리는 가문의 깃발 없으시잖아요. 가문의 문장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유럽이나 서양 쪽은요, 가문의 그 깃발, 문양 이런 것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 가문에 대한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에 망나니 같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망나니 같은 아들을 다른 가문이 해하거나 다른 가문이 욕을 하거나 세상에서 욕을 얻는다면 그 가문은요, 그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가서 벌하거나 그들을 멸망시키는 일이 중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을 욕하는 것은 곧 나를 욕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아들을 해하거나 내 딸도 마찬가지야. 또 아들만 하지 말고 또 그러니까 내 자녀, 내 가문. 그리고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신다면 내가 지금 어디 가문에 속해 있는가를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그 가문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내가 비난받을 만한 것이 있는데 그를 향해서 비난할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히스기야처럼, 이거 다음 주에 함께 나눌 또 말씀이긴 한데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가문에 속해 있고 그의 잘못이 아닐 때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 히스기야는 감정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지 마라. 왜냐하면 저는 늘 기도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나를 해하는 자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저를 욕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해를 당하실 겁니다. 이게 협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에서 저는 나타내고 싶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욕할 때, 즉 하나님의 이름을 욕할 때, 그러니까 내가 욕먹을 만한 있으면 욕 드세요. 그리고 바뀌면 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욕을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면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그 일이 왜 이때는 일어나고 왜 지금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기도하지요. 다윗에게 부으셨던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고 성령을 회방하고 있다면 이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지금도 고스란히 임한다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외쳐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비방하지 않을 것이며 목회자를 비방하지 않을 것이고 성도가 성도를 비방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대할 때도요, 하나님의 가문임을 기억하고 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가문의 그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자들도 우리를 향해서 비방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거나 거기에 대해서 억울해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아파하거나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추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를 향해서 욕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대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4절 7절 말씀입니다. 이 아수르의 사넬 왕이 떠나서 돌아갑니다. 이 참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사넬 왕은 봤습니다. 이 장면을. 하루, 그러니까 딱 이 장면이에요. 잠자러 천막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눈을 떠서 아침에 딱 나와 보니까 이 대군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넬리 모습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넬 왕이 떠나서 돌아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니느웨로 가버립니다. 니느웨가 어디냐면 자기 수도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갔냐? 본래 있는 곳으로 돌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 놓인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사내립은. 왜? 하나님의 그 역사함을 봤거든요. 저는 이 교세에서 여러분께 외치는 것이 변화하자라는 것이었어요. 변화한다라는 것은 성장한다라는 것이에요. 성장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변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요,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장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성장해야 됩니다. 지난주보다요, 제가 이번 주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이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오늘보다 내일요, 더 멋있어져 있어야 돼요. 그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간사님들이 저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저의 외모의 경쟁자를 드디어 찾았어요, 오늘. 찾았습니다. 제 라이벌 아시죠? 북한에 있는 그 사람. 그거는 이제 저의 이런 정치적인 라이벌이고, 오늘 외모에 대한 오늘 경쟁자를 불안해하지만 은지야. 욕하지 않아,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딱 잡은 사람이 뭐냐면 47살 남자인데요. 공유입니다, 공유.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거든요. 근데 오늘 막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멋있다 해서 내가 너로 정했다. 나의 그 경쟁자를. 그래서 저는 날마다 달라져 갈 겁니다. 그 경쟁자를 삼아놓고 머리도 좀 더 선보고 이 피부도 좀 더 좋게 만들고 이 기럭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약간 홀쭉해져보고 막 이런 걸로 이렇게 걸어가려고 해요. 그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여러분, 늘 날마다 성장하는 것이에요. 제가 외모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모든 점에 있어서 성장을 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탈피 있잖아요. 탈피. 뱀이 늘 탈피를 해야 돼요. 또 탈각이 있거든요. 개 있잖아요. 개. 옆으로 기는 개. 그 희한하게 탈각을 하더라고요. 완전히 막 온 문분을 치면서 그 애들은 자라나는 게 아니라 이 벗겨내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탁탁 크기가 탁탁탁탁탁 커져 나가더라고요.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애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성장하지 않으니까. 이 나이가 됐는데도 이러지 못하니까 우리는 장애가 있다라고 또 특별히 이렇게 또 보호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면 장애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변화라는 거는요, 여러분 늘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느네로 가지 않고 변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변하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늘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늘 성장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요, 좀 더 성장하고 변해야 돼요. 그 모양 그 꼴로 산다, 이 표현이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 개를 향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탈각하지 못하면 그 모양 그 꼴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탈각하지 못하면요, 그 모양 그 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고통 속에서 처절하다고 합니다. 개가 탈각할 때요, 이거 어렵대요. 힘들대요. 엄청 고통스럽대요. 그리고 어떤 맹수는요, 자기 이빨을 다 뽑아야 된대요. 이 바위에 박치게 해가지고. 그래야 그 다음번에 단단한 이가 자란대요. 그런데 그 이빨을 우리 사람처럼 자동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바위에다가 다 부셔버려야 된대요.
그런데 희한하죠. 모든 것이 그렇게 하지 못한대요. 그럼 이제 이가요, 이 튼튼하지 못해서 크면서 더 큰 짐승들을 못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이빨 빠질 고통이 두려워서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모양 그 꼴로 산다. 성장하지 못하면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예요. 왜 네가 그 모양 그 꼴로 사는데? 똑같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예요. 산엘립은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봐도 성장하지 못해요. 느껴도 성장하지 못해요. 경험을 해도 성장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있거든요. 돌아갈 곳이 없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돌아갈 곳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돌아갈 곳. 신앙이 나의 처음이자 신앙이 나의 마지막이어야 돼요. 이 조금 해보다가 안 돼요. 말지 뭐. 돌아갈 집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어딘가에 목숨을 걸고 사는데 신앙의 목숨을 딱 걸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겁니다. 오늘 나타나는 거 그거잖아요. 어느 누가 하룻밤 사이에 이 대군을 없앨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안 나타날까? 네가 그 모양 그 꼴이라서 그래요. 그 모양 그 꼴은요, 절대로 그냥 거기 사는 거예요. 제가 서점에 가서 책을 읽었는데 에세이집을 이렇게 막 집중해서 보는 거 아니고 드르륵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난한 자들의 특징이 있대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가난한 자의 특징에 들어가 있는가 안 들어가 있는가. 그런 거 보면서도 사람이 은혜를 받고 깨닫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꼭 담아 들으세요.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자기 집에 가서 자기의 이런 주변을 살펴보래요. 살펴봐가지고 잡다한 것들이 많다. 잡다한 것들. 뭐 신발도 막 몇 컬레가 되고 뭐 잡다한 것들 있잖아요. 비싸진 않아. 그냥 잡다해요. 비싼 게 많으면 진짜 부자겠죠. 가방을 탁 그 농을 열었는데 막 몇백만 원짜리 가방에 몇 개씩 있으면 그는 진짜 부자인데 다 가방도 뭐 한 2, 3만 원짜리 막 이런 거. 집에 잡다한 것이 많으면 가난한 사람이래요. 그게 있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런 걸 사기 때문에 가난해야 돼요. 그 가난하지 않는 사람들은 잡다한 걸 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열어보세요. 네, 네? 잡다한 것들이 참 많대요. 그래서 그것을 탈피해라. 그것을 벗어나라.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방법 막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줄여라. 커피를 먹어도 그렇대요. 커피를 먹어도 부자들은요 이거를 아껴서 먹는데요. 커피를 막 그렇게 비싼 걸 막 먹지 않는데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의 생각은 뭐가 있냐면요. 우리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1,000원짜리 커피가 있고 5,000원짜리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 아유 그 5,000원짜리 커피 그 한 잔 먹어 얼마 한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이게 다 5,000원짜리 커피를 사 먹지마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생각들의 발상이 있대요. 아 이거 뭐 얼마나 한다고. 이거 한 게 얼마에서 5,000원짜리를 10번 사 먹으면 5만 원이래요. 그를 100번 사 오면 5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상을 다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바뀌지 않으면 영원토록 가난하게 산다라고 그 경제학 박사가 이렇게 딱 써놓은 책을 봤어요. 오늘 이것만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 말씀만 나타내는 것이 그냥 그렇게 살면 그 꼴로 살아간다. 산인님으로 돌아가는 것이 편해요. 거기 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요, 변하면 삽니다. 어떻게 사냐?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근데 변하지 않으면 그 모양 그 꼴로만 살아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몸집은 커져가는데 껍데기는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20대 때 가난해도 돼요. 쉽게 설명드려 봅니다. 30대 때는 좀 돈이 있어야 되는데요. 40대 때는 넉넉해야 된답니다. 왜? 몸집이 커지니까요.
이건 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본 책에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 요 안에 있을 때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내임으로 돌아가지 않고, 니느웨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3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참해지는 거예요. 얼마만큼 비참해지냐면요,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우리가 이것만 보면 사내림이 니느웨로 돌아갔고, 니느웨에 돌아가 가지고 자기 신에게 절을 할 때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20년이나 시간이 지났어요. 니느웨로 돌아갔고 지금 37절과 38절의 그 시간은 20년 정도의 시간 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욕한 저자들 내일 모레 다 죽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조차도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 같은 존귀한 자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너무 웃겨요, 이 장면이. 일단 이 역사적으로 얘기해 보면요, 아들이 한 7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사내임에게는. 근데 성경이나 역사에게 나타나는 아들은 이 3명이 대표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름도 엄청 어려워요. 아들람 멜렉, 이 애가 첫째입니다. 그리고 사레셀, 이 애가 둘째로 추정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에살 핫도는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사넬립이 막내를 왕자로, 그러니까 세자로 책봉을 하게 돼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걸 우리 우비법 시간에 하여튼 막내로 책봉을 딱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남자의 최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가장 비참하게 죽어요. 어떤 게 가장 비참하냐면, 첫 번째,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 니드록의 신전에서 경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고 자기의 신에게 경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죽습니까? 아들에게 죽어버려요. 이게 이사야서 37장 7절에서 예언된 내용이거든요. 제 7절 말씀 읽어드리면,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저는 하나님의 그 예언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 내가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요,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복의 복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예언하셨어요. 네가 나의 이름을 더럽히고 네가 나를 회방하며 나의 자녀된 자를 압제하고 조롱할 때에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고 또 죽일 것이다. 그것도 비참하게끔. 이 남자의 죽음은 너무나 비참한 죽음입니다. 자기가 그토록 섬기고 그토록 바라던 그 신전 앞에서 경배할 때에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믿었던 그 아들들의 손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 또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그의 막내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는데 그 이후에 이 아수르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그 징조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절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의 지금 모든 것에 만족함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우리의 고백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여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만 바라봤고, 잘 되고 행복할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늘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면, 안 될 때도 하나님을 찾지 못했고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늘 변할 것입니다. 늘 성장할 것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렸잖아요. 안 되는 것 하시라고. 그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것 하십시오. 잘하는 거 계속 잘 하십시오. 그래야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요. 그런데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그 영광만이 있기를.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왜 건강하셔야 되죠? 왜 건강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시우 보세요. 손가락 다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나타내면 기타를 못 치잖아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다른 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공부를 잘해야 되죠?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죠? 왜 건강해야 되죠? 왜 이래야 되죠? 왜 저래야 되죠? 내가 세상 사랑 가운데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되어야 하죠? 라는 그 끝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해야 돼요. 오늘 교동문 우리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해라? 아름답게 찬양하라 했잖아요. 대충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답게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 끝에는 결국에 하나님만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거 처음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히스기야의 맨 마지막 기도 소리도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나를 욕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나 이래요. 나 저래요. 이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 돈 없어요. 하나님, 내 몸이 아파요. 이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요거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맨 그 끝에는 항상 하나님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복된 자들입니다. 내가 왜 건강해야 되지요? 내가 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요? 내가 왜 저래야 되죠? 여러분, 진짜 거짓말하지 말고 속여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 했잖아요. 나를 속이면 답이 없어요. 진짜 거짓말하지 말고 오늘 집에 가시거든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거 묵상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했으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나 스스로 속이지 말고요. 누구한테 말도 하지 말고요.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왜 내가 하나님 돈 달라고 내가 왜 기도했고 내가 왜 노력했는가, 그 끝에는 진짜 하나님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가, 이거 진짜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 끝에는 진짜 뭐가 있는가. 내 자녀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그 왜?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거 말고 진짜로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이거 살피십시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싶으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기대하십시오. 그런데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다른 게 있었다. 하나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왜냐고요? 나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싶어서요. 이게 있었다. 깨닫고 고백을 바꾸십시오.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속여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속이면 답이 없어요. 나 분명히 네 마음은 이거야 되는 거 아니다 예쁘면 여러분 방법조차 얻지 못합니다.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항상 애들 시험 치고 나면 뭐라는지 아십니까? 실수였대요. 바로 그거 잡았어요. 실수 같은 소리가 앉아있네. 모르니까 실수인 거죠. 아는데 실수한 겁니까? 몰라서 1번인가 2번인가 아래서 한테 2번을 적어놓고 답은 1번인데 실수했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실수했다가 왜 발로 걷어 차버려야 되는지 아세요? 바뀌질 않거든요. 나 실수였어 이 생각해보면.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오답노트를 잘한다고 하잖아요. 내 실수를 정확하게 알고 다음번에는 틀리지 않도록. 이거 속여버리는 거예요. 실수였어, 이건 날 속여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신앙의 끝에 내가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아니면 나의 부귀영화가 있는가, 요거 속이지 마시고
이번 일주일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셔서 우리 다음 주 뵐 때는요, 또 우리 모두가 또 한 단계 더 성장해 있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다 다음 주 만날 때는 또 성장해 있고 또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이 놀라운 세상 가운데 늘 기대와 또 늘 놀라운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